빈센트 반 고흐는 1853년에 네덜란드에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님이 개신교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름이 빈센트입니다. 이름이 고흐하고 같은데요. 그만큼 목사였던 할아버님을 굉장히 고흐가 존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테오도르인데 역시 아버님도 개신교 목사였고요. 그래서 이 고흐도 꿈이 목사가 되는 거였습니다. 라영환 교수의 설명입니다. 반 고흐의 소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한 소명이 인생 전반부에는 성직자로서 후반부에는 화가로서 표현된 것뿐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자를 위해 헌신하셨듯이 자신도 예수를 통해 사회적인 약자를 섬기고자 하였다. 고흐의 인생의 목적은 내가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아주 유일한 고흐의 목표였던 것이죠. 성마가 교회 목사님에게 고흐가 보낸 편지에도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저의 목표는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지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 안에 교회를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내 안에서 늘 꿈틀거립니다. 목사였던 할아버님과 아버님의 가정교육을 받으면서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고흐는 교회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가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리교 목사인 존스가 운영하는 학교의 교사가 되어서 요즘 말하면 우리가 미션 스쿨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죠. 거기에서 학생들에게 설교를 했고 그 설교문도 지금 남아서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흐가 살아생전에 작품을 팔았던 것이 딱 한 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평생 동안 아주 생활이 어려웠고 그림 한 점 딱 팔았으니까요. 굉장히 가난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지원을 해줘야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그 지원을 하는 것이 동생 테오입니다. 유일하게 이 테오가 지원을 해줘서 살았는데 나중에 또 이 테오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해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형으로서 또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기록들이 다 남아 있는데요. 테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영이 내 위에 머물러 나로 하여금 목회자가 되게 하는 것이야. 목사가 되려고 하면 이제 신학교에 입학을 해야 되고요. 신학교에 입학할 때에 치르는 시험 중에 고전어 시험이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이 라틴어는 굉장히 고흐가 준비를 잘 했고요. 헬라어가 안 됐습니다. 헬라어라고 하는 벽에 부딪혀서 결국에는 신학교 입학을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25세에 탄강촌에 들어가서 전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이 광부들하고 똑같이 광부들의 옷을 입고 생활도 광부들하고 똑같이 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그가 속한 교회에서 성직자가 되기에 부적절하다라고 판정을 내립니다. 그 이유는 성직자는 달라야 되는데 너무나 광부들과 똑같이 지냈다. 이것이 이제 원인이 돼가지고 성직자 안 된다라고 하는 불합격 판정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되는 게 이제 불가능해졌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목표를 찾아서 이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다가 발견한 것이 그림입니다. 생을 마감할 때까지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붓을 들고 살았습니다. 목사가 되는 것에 실패한 이후에 차선으로 그림을 선택한 거지 화가가 원래의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끝까지 성경을 놓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목사가 될 수가 없으니까 선택한 것이 그림이니까 또 한 손에는 붓을 들고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유명한 화가가 되겠다 이런 것이 목표가 아니었고 고흐의 목표는 날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쁨,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기쁨,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였던 겁니다. 그래서 고흐의 그림 중에는 새 그루의 나무와 붉은 하늘이라고 하는 하늘을 중심으로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이게 하늘을 중심으로 그린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사이프러스 나무 이런 그림들도 다 하늘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림 중에 2분의 1 이상이 다 하늘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굉장히 간절했던 거죠. 1889년 36세 때에 생레미 요양원에 들어갑니다. 정신적으로도 아팠고 육체적으로도 아팠습니다. 36세 젊은 나이였지만 이 요양원에서 거의 마지막 화가로서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그린 그림이 별이 빛나는 밤이라고 하는 이런 그림이죠. 이 그림을 보고 한 싱어송라이터가 빈센트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만들었죠. 스타리 스타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멜로디인데요. 그 정도로 이 작품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린 작품인데요.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 사이프러스 나무가 있는데 하늘을 닿아 있습니다. 고흐의 마음은 하늘과 땅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늘과 나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게 가장 삶에서 중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하늘이 거의 3분의 2죠. 그리고 하늘에는 12개의 별이 있습니다. 12제자이기도 하고요, 12부족이기도 하죠. 그리고 12개월, 1년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운데로 내려와서 보시면은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는데 중앙에, 그림 중앙에 교회가 있죠. 그게 교회에 대한 애정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종탑이 하늘을 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닿는 교회, 하늘과 나의 삶이 어떻게 닿고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닿느냐가 굉장히 고흐에게는 관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자, 이 하늘이 요양원에서 직접 본 게 아니죠. 마음으로 본 거죠. 그만큼 고흐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마음이 굉장히 가득 차 있었음을, 그렇게 몸이 아프고 정신도 아프고 그런 과정에서도 그것만큼은 놓지를 않았던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일찍 죽었지만 그거를 가슴에 채우고 살았던 거고, 그것이 고흐의 삶을 유지시켜 주었던 에너지이기도 한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꿈을 꾸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꿈을 꾸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꿈을 꾸었던 그 삶이 바로 고흐의 삶이었고, 그런 마음에서 나온 것이 이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그런 유명한 작품들이 거기에서 나왔던 거죠. 오늘의 성서일과 히브리서 5장은 예수님도 하나님을 바라보셨고, 하나님을 우러러보셨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라고 하는 성경, 오늘 성서일과가 조금 어렵습니다. 좀 어려운데 하여튼 좀 쉽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유대인들을 위한 말씀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냥 크게 우리가 이해를 위해서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대인이었죠. 예수님의 12제자도 다 유대인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복음이 유럽으로 넘어가가지고 유럽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때 유럽에 가서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도 다 유대인 디아스포라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님을 접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초기에 교회가 세워질 때는 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세운 거죠. 자, 그러니까 이들은 유대 전통을 굉장히 가지고 있죠. 어릴 때부터 유대교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자, 그런데 유대교와 기독교는 다르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성서 기자는 유대교적인 기독교가 세워지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온전한 기독교가 아니고 변질된 기독교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로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충실한 기독교를 세워야지 유대적인 기독교를 세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굉장히 많이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면 성전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존경하지 않았죠. 자, 그래서 히브리 성서 기자는 오늘 성설과에서 예수님을 단정적으로 예수님은 누구냐? 대제사장이다. 위대한 대제사장이다. 우리가 성전에서 만났던 그 제사장들보다 훨씬 차원이 다른 어마어마한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 이유는 그들이 존경했던 대제사장을 이렇게 비유해야 그게 와닿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 당시가 한 80년경으로 보는데요. 네로 황제의 박해와 도미티아누스 황제 박해 그 사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박해가 심할 때 기록을 한 거죠. 그리고 1차 유대 로마 전쟁이 있었는데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이 성전이 무너진 사건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모든 국민이 예루살렘 성전에 갑니다. 그 이유는 성전에 가서 제사장이 집례하는 그 의식에 참여해야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내 죄가 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성전은 삶에서 가장 중심되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졌죠. 그러면 구원의 사건을 경험할 수가 없죠. 성전이 무너졌으니까요. 제사가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해체가 돼야 돼요. 성전 중심, 제사장 중심 이게 해체가 되지 아니하면 구원을 경험하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 해체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 이것이 어떤 것 다른 거로 전환을 해야죠. 더 이상 성전이 없으니까요. 무너져가지고 없으니까요. 굉장한 충격이고 굉장한 아노미적인 현상이고 굉장한 이 혼란의 상황에 빠져 있던 겁니다. 이때 히브리서 성서 기자가 옛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대신에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개념을 제시한 겁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성전체가 이제 불가능하니까 그것을 대체하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뭐냐? 이제는 하늘나라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아들, 하늘의 대제사장,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했던 제사장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아들인 대제사장이 새로 나와야만 이걸 대체할 수 있죠. 그 대체하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시한 거죠.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성전이 없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도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도 스스로 본인을 성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그동안 우리가 구원 사건을 경험하고 희생 제물을 드렸던 이제 그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이 성전이다. 이렇게 지금 히브리서 성서 기자는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희생 제물을 드려서 죄 씻김을 받고 구원을 경험했는데 성전이 없으니까 그럼 희생 제물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 답이 히브리서 성서 기자의 답은 희생 제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 제물이다. 그래서 9장 28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죠. 예수님이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셨다. 자, 예수님이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시고 성전이 되시고 희생 제물이 되셨으니까 이제는 유대교 중심이었던 성전 제도, 제사장 제도, 희생 제도는 다 이제는 폐기가 돼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돼야지만 70년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죠. 유대인들이 대체할 수 있으니까요. 예수님으로. 이걸 안 받아들이면은 성전이 무너진 상황에서 이들은 한 발자국도 인생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구원을 경험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히브리 성서 기자는 예수님이 제사장이요, 예수님이 성전이요,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요, 이거를 계속해서 히브리서에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서일과인 히브리서 5장에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었고 하나님에게 어떻게 했느냐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깨어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간구를 하셔야 되는데, 그 간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위해서 하신 게 뭐였느냐? 하나님을 경외하셨다. 이게 오늘 성서의 핵심입니다.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평소에 안 쓰기 때문에 좀 이게 설명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최대한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성서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혀서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에 임명받습니다. 제사장은 사람들이 투표로 세우는 직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명을 받아서 세워지는 사람입니다. 뭘 하느냐? 속죄의 희생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죠. 누구를 위해서? 사람들, 우리를 위해서. 그거를 지금처럼 민주적인 결정으로 이렇게 투표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명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제사장도 인간이죠. 제사장도 죄를 범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죄를 범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다른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렇게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죄를 씻기 위한 사람이지 정죄하기 위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 자기도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너그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죄인들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자, 그런데 백성들을 위해서 죄 씻기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지만 자기 자신의 죄 씻김을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자기도 죄인이니까. 자, 그런데 율법은 죄를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고의성이 있는 죄고요. 하나는 고의성이 없는 죄입니다. 고의성이 있는 죄는 대제사장도 사죄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 율법에. 그러나 고의성이 없는 죄는 제사장이 의식을 통해서 죄 씻는 의식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 본인도 만약에 고의성이 있는 죄라면 용서받을 수 없는 거죠. 하지만 고의성이 없는 죄를 수도 없이 제사장도 범합니다. 약간 인간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위한 희생제사도 해야 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한 희생제사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1, 2, 3절을 이렇게 거쳐서 계속 강조하는 거죠. 자, 그리고 4절에 이제 가면은 대제사장은 하나님에 관한 일로 임명을 받고 하나님께서 죄 씻는 것을 대신 하시니까 굉장히 영예로운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예로운 일을 하는 것이 자기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혹은 내가 뭔가를 잘 열매를 거두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4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지 그것은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거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5절에 가서 하는데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 사람들의 제사장을 쭉 말씀한 다음에 이제 5절에 가서는 이런 것처럼 예수님도 대제사장입니다 라고 이제 드디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첫 번째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대제사장이 되는 영광을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본인도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자기를 높여서 영예로운 일을 하고 있는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고,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거죠. 이 말씀은 시편 2장 7절을 인용한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근거가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임명받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누가? 내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이잖아요. 자, 이거는 시편 110편 4절을 인용한 건데, 이 멜기세덱의 전통을 따랐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복잡한데요. 요약하면 예수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입니다. 이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아론의 후예만 제사장이 된다라고 하는 게 유대인들의 인식입니다. 그 혈통에 의해서 이어지거든요, 제사장은.
그런데 예수님은 아론의 후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성서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히브리 성서 기자가 예수님이 대장인 것은 아론의 혈통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이 임명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멜기세덱이 누구냐? 구약 성서에서 나오는 첫 번째 제사장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인데요. 그때의 살렘 왕 멜기세덱은 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아론보다 훨씬 먼저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운 첫 번째 사람이 멜기세덱인데, 예수님은 아론의 혈통이 아니라 이 멜기세덱의 전통에서 따라서 하나님이 임명하신 제사장이다. 왜? 아들이니까. 두 번째, 메시아이니까. 그래야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하시니까, 우리들의 죄를 씻는 일을 하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세웠다라고 지금 이제 말씀을 히브리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김달수 교수의 주석입니다. 멜기세덱은 포로가 된 빛의 아들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그들을 위해 속량을 선언하러 온다. 따라서 그는 메시아와 동일시 된다. 이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이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김달수 성서학자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그렇게 근거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대장이신 예수님은 그러면 누구죠? 인간입니다. 인간이면 다른 대장들처럼 연약함이 있고 죄를 범할까요? 죄는 없어요. 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죠. 고통도 받았고 죽음의 위협도 받았고 십자가에서 죽었고 목말랐고 배가 고프고 인간적인 그런 연약함을 다 경험하셨죠. 그래서 그때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탄원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서도 눈물로 기도하시고 눈물로 탄원했다는 거예요. 왜? 제사장이니까 우리들의 죄를 씻는 역할을 하셔야 되니까. 그 기도를 드리고 부르짖고 탄원할 때 예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가 핵심입니다. 오늘 성서의 핵심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탄원하고 부르짖고 간구할 때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을 가지고 부르짖고 탄원하고 기도를 드렸고 그 경외심 때문에 그거를 보시고 하나님은 그거를 들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경외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신앙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마주할 때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마음이 뭐냐? 경외심이라는 겁니다. 이 경외심은 한자어로 공경경 두려워할 외인데요. 공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한다는 의미죠.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공포스러운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거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 경외가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것, 이걸 말합니다. 제가 옛날에 젊어 30대 초반에 부목사 생활을 할 때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교단장이신 장기천 감독님이었는데 제가 정말로 존경했습니다. 그분의 삶과 목회를. 이렇게 딱 마주 앉으면 눈을 못 들었어요. 그분의 눈을 못 봤어요.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너무나 존경하는 큰 어른 앞에서 내가 1대1로 마주 앉아서 대화한다. 이게 막 떨리는 거죠. 막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비슷한 그런 것 같은데요. 경외라고 하는 거는 무서워서 이게 떠는 게 아니라 너무나 좋고 너무나 내가 공경하고 너무나 내가 존경하고 따르고 싶고 그런 큰 분을 내가 이렇게 마주 대한다. 이게 막 떨리는, 이게 바로 경외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것, 거룩한 두려움, 이런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이를 안돼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놀라워하는 거, 이분의 존재 자체를 내가 놀라워하는 거. 왜? 이분이 하실 일이 막 기대가 되니까. 헬라어로는 율라 메이아스인데요, 영어로는 레버넌스.
숭배하는 마음, 경건한 마음, 경건한 복종. NIV 성서에는 경건한 복종. 킹 제임스 버전에는 두려움인데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라 좋아서 나오는 두려움, 이런 겁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탐복하고 경탄하는 거.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자신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을 그 경외심에서 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간구를 다 들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으로서 살아가면서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게 중에 하나가 이거죠. 우리가 사람이니까 나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듭니다. 이게 뭐 나쁜 게 아니라 우리 인간적인 겁니다. 우리가 다 있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하지만 내가 신앙이도 산다는 거 하는 것을 결단했다면 끊임없이 이걸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죠. 나를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려고.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지. 내가 나를 높이고 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어려워지죠.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예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경외심은 마음이죠. 안 보여요. 이 천진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느냐?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면 경외심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고요. 고난을 당하는 것,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까지도 내가 다 순종하는 것을 보면 경외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경외심은 마음이고 그것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은 순종임을 다시 한번 8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높은 자리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유대교의 그 대제사장들 같은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을 당하셨고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고난받는 대제사장이었지, 많은 권력을 가지고 호령하는 그런 대제사장과는 달랐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고난까지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어떻게 되느냐? 9절에 완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완전하게 됐다는 거죠. 헬라어로는 텔레이오테스인데 성취하다, 목표에 도달하다 이런 뜻인데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는 것에 순종하심으로 대장으로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제사장의 임무를 완전하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성취하셨다, 완성하셨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게 되었다. 그거를 완성하셨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고난까지도 순종하고 그리고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제사장의 임무를 다 완성하셨다. 그래서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히브리서 성서 기자는 오늘의 성설과에서 마지막 결론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경외하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성전, 희생제물이 되셔서 깨어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성서일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오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때로는 어렵겠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을 통해서 나는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채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세상에 살면서 어렵고 고통스러운 아픔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이겨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도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경외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해서 나도 모르게 나를 높이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힘들지만 끊임없는 영적인 노력을 통하여 나는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의 일상을 살아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들의 간구가 하나님께서 응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을 경험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우리 한양대학교의 가족들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풍성하게 그 마음에 채워주셔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을 풍성히 누리며 살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